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지난주 이번 주에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먼저 지난주 했던 걸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상담자이요 또 교사이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비전. 우리 젊은이들, 우리 29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삶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 앞날을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거룩한 비전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지니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에 참 외롭고 또 허무하고 힘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소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도 시각장애인도 손 마른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빌립이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이 흔들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던 그 큰 능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만, 옛날에 어떤 사람만 하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저 소수의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나 기도원 원장이나 은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죽음이 멸망당하고 모든 심판이 치러졌기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불같은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곳,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어떤 소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도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성령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불러왔다가 또 갖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선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성령 충만일까?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붙을까?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항아리에 물이 꽉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희 집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에 물을 꽉 채워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증발합니다.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꽉 찼던 그 어항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이 평생도록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꽉 찰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지,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능력과 은혜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꽉 차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어요. 원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원죄예요. 그 죄된 본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자꾸 막게 되는 거예요. 꽉 차 있던, 성령 충만으로 꽉 차 있던 우리의 그 꽉 차 있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오라.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죄악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며 육신의 저격과 안목의 정욕, 세상적인 것을 억누르면서 거룩한 성품을 이뤄갈 뿐 아니라 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에 언제나 기쁨과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능력의 충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죄를 깨닫고 양심의 뉘우침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이 시대, 이 베드로가 말하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예요. 믿지 않은 죄. 우리가 뭐 나쁜 것을 훔치고 누구를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믿지 않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구나, 죽였구나. 그러니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기가 참 힘들다고. 왜 회개가 안 될까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회개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어? 내가 누구를 죽이기를 해서 누구 거를 훔치기를 했어.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 네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뭘 훔쳐야, 누구를 죽여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자꾸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은혜 받지 못한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워낙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의 설교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만족해하고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는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그 많은 수가 한꺼번에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대단한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별로 힘이 없고 지분이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 지분 좀 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겸손하셔서 모든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은 우리가 훨씬 더 큰 능력과 훨씬 더 많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귀신하고 관련이 돼서 귀신하고 같은 어떤 성질이 있나?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잘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귀신하고 너무 비슷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귀신에 대한 그 생각으로 성령님을 이해했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니까, 무슨 영이라고 하면 영적인 세계에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에요. 신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신의 잘남을, 공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가 해놓고 왜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왜 돌리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공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치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오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어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다른 통로는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 어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거기 있는 장로, 목사 모든 이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양 시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였던 것들, 자신의 거짓들을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저울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던 그 상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저울로 장난을 쳤다, 회개한다. 그런 작은 것까지도 회개하더라는 거죠. 회개의 영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비전, 그것을 상실한 채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고 하루하루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진정한 삶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체념과 허무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 성령님이 그런 분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끝이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령님께서 당신을 돕기를 나는 기도하겠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초대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행해질 수 있도록 회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사역을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성령 충만의 사역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